오늘 주연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어떤 내용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함께 읽은 마가복음서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신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는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먼저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이어서 가버나움에서 악한 귀신들을 물리치시면서 이 땅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그것을 또한 보여주신 그런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는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 사람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살리시는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드러내고 사람들을 고치고 먹이고 위로하는 일이 바로 예수의 공생애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예수의 공생애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을 통해서 그 특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시대에는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었는데, 첫째는 왕이었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었고, 세 번째는 예언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메시아가 되어주시는데,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예언자로서 역할을 다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먼저 왕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선한 목자 같은 왕이 되어주셔서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제사장은 원래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중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주고 또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속해주고 백성들을 위로해주고 권면하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제사장처럼 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수많은 위로와 권면과 평안을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은 왕과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예언자가 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18장을 보시면 예언자의 핵심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예언자에 대해서 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언자라고 하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사람들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맨 앞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세워주실 것이다. 여기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따라서 예언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인물들뿐만이 아니라 모세도 예언자였고, 심지어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도 예언자로 칭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우리는 예언자라고 하면 사람들의 잘못을 비판하고 죄를 책망하면서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예언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백성들의 잘못에 대한 책망뿐만이 아니라 예언의 절반 이상은 사랑과 구원과 회복과 희망의 말씀이 예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주연절에 예수의 공생애를 생각할 때 예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왕과 예언자와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사랑하는 일이 예수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선한 목자 되시어 백성들을 먹이시고 치료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잘못을 책망하실 때도 있으셨지만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은 사랑하라는 권면이었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생명과 회복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 무엇보다 사랑하고 권면하는 일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맨날 누군가를 책망만 하고 비판만 한다면, 우리에게 만약 어떤 위로와 어떤 사랑도 없다면 그런 교회와 그런 그리스도인은 반쪽 신앙만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교리적으로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힘과 용기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누군가를 계속 상처 주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느냐,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나는 누군가를 배려하기 위해서라면 교리조차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복음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지명 하나가 나옵니다. 그 지명은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 해변에 있던 도시였는데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이 가버나움에는 세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마가복음서를 보면 세관뿐만이 아니라 회당도 있었습니다. 당시 시대의 한 도시에 세관과 회당이 있었다는 것은 그 도시가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발달된 도시였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지만 특별히 이 가버나움에 자주 가셨고 가버나움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마태복음서 8장을 보면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고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던 열병을 고쳐준 것도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마태복음서 9장 2절을 보면 여러분들 친구가 몸이 마비되어서 천장을 뚫고 내려서 예수께 치료를 받고자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장소도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리고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신 것도,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리신 것도, 시각장애인과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신 것도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가버나움을 많이 방문하셨고 공생애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장소도 가버나움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서 이토록 많은 일들을 하셨는가? 왜 사람들을 이처럼 기적으로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인가? 우리는 그 이유를 마태복음서 11장 23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화가 있다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이런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버나움의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는커녕 사회적인 악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취했습니다. 게다가 종교마저도 백성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도구로 백성들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렇게 자주 가버나움에 의도적으로 방문하셔서 신앙의 역할이 무엇인지, 종교의 사명이 무엇인지 예수는 행동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을 먹이시고 고치시고 살리시면서 제사장과 예언자라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보여주고 계신 것이 가버나움에 계신 예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면 그냥 무심코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는 이 성경에서 가버나움이라는 글자만 보더라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몇 년 전에 나온 영화 한 편 때문입니다. 그 영화 제목이 가버나움입니다. 이 레바논 출신의 여성 감독인 이 나딘 라바키라고 하는 분이 연출한 영화인데, 이 내용이 이 레바논의 베이루트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에 관한 영화가 이 작품입니다. 저도 넷플릭스를 통해서 봤는데 여러분도 혹시 찾아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우들도 난민들 중에서 캐스팅을 해서 이 영화는 마치 다큐멘터리 영화처럼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12살짜리 시리아 난민 소년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는 에티오피아를 비롯해서 레바논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등장합니다. 하루하루를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이 12살짜리 소년에게는 1살 어린 11살짜리 여동생이 있었는데, 생활고에 가족들이 시달리다 보니까 결혼이라는 명목으로 이 11살짜리 여자아이를 어떤 남자에게 팔아 넘깁니다. 11살짜리 여자아이는 나중에 임신이 되어서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 12살짜리 오빠는 집을 나오는데, 이 영화에는 이 베이루트에서 자행되고 있는 난민이나 불법 체류하는 가정의 아이들의 인신매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또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이들은 난민이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출생신고도 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인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류가 없는 사람들, 등록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이들의 비극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공교롭게도 이 영화가 나올 때쯤인 2019년도에 학회에 참석할 일이 있어서 레바논 베이루트에 2주 동안 머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종교 간의 대화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였고, 이 베이루트의 초청을 받아 가서 그곳에서 시리아 난민들의 상황을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난민들을 생각하는 당시 베이루트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면면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었는데, 레바논에는 국가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종교와 종파가 무려 18개나 됩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많아서, 종교 갈등이 많아서 1943년 건국 때부터 전 세계에 없는 매우 독특한 정치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과 군사령관은 무조건 기독교 마론파가 담당합니다. 총리는 수니파 무슬림, 국회의장은 시아파 무슬림의 자리입니다. 국회 부의장과 부총리는 정교의 신자,
군 참모총장은 드루즈파가 맡아야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시리아에서 난민이 들어와도 그 난민들에게 법적인 지위를 부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종교와 종파의 인구가 늘어나면 자신들이 정치 권력을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각각의 종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바논 출신의 이 영화 감독은 이 가버나움이라는 작품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돕고 위로해야 하는 그 종교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두 주인공 남매의 이름은 이브라임과 사르인데 이 두 이름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갈대아우를 떠나 나그네로 살아가던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믿음의 조상은 21세기 현실 속에서도 난민이 되고 불법 체류자가 되어서 고통당하는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어린 남매는 생계를 위해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트라마돌이라는 마약성 진통제를 갈아서 물에 타서 주스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판매합니다. 칼 마르크스는 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비판했지만 이 영화는 종교가 진통제조차도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인 베이루트는 페니키아어로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은 수돗물에서 흙탕물이 나오는 그 물을 먹고 있고 사람들이 깨끗한 물마저 마음껏 마시지 못하면서 이름만 샘물인 베이루트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을 나눠 먹고는 있지만 마치 예수 시대의 가버나움처럼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와 행복과 기쁨을 주지 못한다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장면들은 그래서 어린이가 어린이를 돌봅니다. 난민이 난민을 도와줍니다. 불법 체류자가 불법 체류자를 먹여줍니다. 그러면서 영화 마지막에는 주인공이 하늘을 향해 이렇게 절규합니다. 하나님이든지 알라든지 신은 우리가 바닥에서 짓밟혀 살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가복음서에서 예수께서는 왜 하필 갈릴리 주변의 여러 도시들 가운데 가버나움만 이렇게 가셨는가? 왜 그곳에서만 사람들을 먹이시고 고치시고 위로하셨는가? 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영화는 그 배경이 이스라엘의 가버나움이 아니라 레바논 베이루트에 사는 시리아 난민들인데 왜 갈릴리에 오래된 가버나움이 이 영화의 제목이 되었는가? 저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의 이름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위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위로의 집, 가버나움에서 너희는 도시 이름만 위로의 집이지 이 도시에는 어떤 위로와 평안도 없다고 무언의 질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도우시고 살리시면서 이름만 위로가 아니라 진짜 위로가 무엇인지 자신의 공생애를 통해서 신앙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이름이나 표나 교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얼마나 실제로 먹이고 있고 위로해주고 있고 살리고 있는지 바로 이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의 공생애를 기념하는 주연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무엇보다 주님 주시는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와 능력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서류가 없는 사람들, 등록되지 못한 사람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주연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예언자가 되어서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경동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위로의 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버나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신앙 공동체가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위로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저희의 참 기쁨과 소망이 되심을 믿고 주님처럼 부름받은 자의 사명을 다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